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 결코 후회가 없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바로 오늘 배울 그 강의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훈련 지체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중에 중간 지점으로 또 수요일날 온라인 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기도에 불이 붙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마음들, 또 게으러진 마음들, 또 기도를 끄려하고 망설였던 마음들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훈련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오늘 여러분 중간에 또 여러분들 또 생각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피드백이 또 그래가지고 좀 가급적이면 빨리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찬양을 좀 먼저 듣고 있었는데 웨일메이크라고 하는 찬양이죠.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평생 기도 습관 66일,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 오늘 5월 12일, 오늘 온라인 만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4과를 챕터 14 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고요. 4월 26일 날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인데요. 자, 회개하며 겸손히 드리는 기도. 여러분 지금 챕터를 다 읽으신 분들도 혹시 계세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없네요. 그래요. 좋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그 강의 말미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모든 챕터가 다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재를 하나 선정을 하든지 한번 여러분들과 의견을 잠깐 나눈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공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빠른 속도로 오늘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가 피시면은 109페이지 회개하며 겸손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인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이 챕터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 결국에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그 비유의 어떤 결론은 뭐죠? 바리새인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기도고 세리는 마음 중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니까 세리는 혼자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수업도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아마 기도가 좀 미흡했다,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망설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들이고 따로 우리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 정해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결국에 이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110페이지 보니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태도를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함, 교만.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 PPT에 보면 겸손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자랑하거나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언제나 죄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다루고 있는데,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혼자의 힘으로 내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굉장한 교만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자기 그 셀프 그 관한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책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 자긍심, 자아도취하게 만들고,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계속해서 고취시키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라라고 요즘에 나오는 모든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맞는 말 같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오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그 유혹하고 꼬드기는 것은 뭐냐면 자기 기만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교만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기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로 믿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그 원동력을 누구에게서 공급을 받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데 모든 죄악 가운데서 가장 그 강도가 센, 가장 그 근원적인 심각한 그런 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교만은 만악의 근원이다. 현대 문화에서는 이러한 교만을 부추기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루저,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대부분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척척 해내는 사람이야.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목표대로 살아가고, 나는 당당하게 나를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야. 아주 심각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굉장히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경이 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다. 쓰임받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다윗의 그 예를 또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베드로전서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무엇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 겸손함이 다 적용이 되고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가 교만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함을 미덕으로 세우고 겸손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죠. 서로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게 되어 있고 용서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낮추게 되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얼마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챕터에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기도할 때 나의 그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또 그 교만한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서 은근히 드러나 있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114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겸손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죄, 잘못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동기부여가 뭐냐? 회개하는 것, 더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동기다라고 오늘 이 챕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5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인데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이 15가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모든 그 챕터가 중요하겠지만은 이 15가과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됐을 부분이 내일은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오늘이 이제 30과였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나중에 보면 교회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가가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그 놀라운 이야기, 드라마틱한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인데 이 바벨탑은 안 좋은 예지만은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늘에 오르자라고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잘못된 예화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들의 불순한 동기는 잘못되었지만은 성경에서 오늘 이 챕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함께 연합해서 뭔가를 해 나갈 때 엄청난 힘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할 때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외우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그 구절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 지체들이 함께 뭔가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116페이지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엄청난 추진력이 생기고 그 나라를 세울 터를 단단히 다질 수 있다.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한국교회와 또 각 개교회들, 또 그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부서라든지 또 청년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뭐 기독교 잡지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틀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무엇이냐? 바로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합심하여서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정과 부흥의 불길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이 챕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초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 떡을 떼는 것도 중요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더욱 우선시했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7 집사님을 따로 뽑을 정도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둔 거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전파,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를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와 하나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운동들이 일어난 사례가 역사적으로 적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죠. 1907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게 나갈 때 우리나라에 왔던 해외 선교사들과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또 성도들이 서로가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교만했다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엄청난 그 부흥의 불길, 불씨들이 그냥 파급력처럼 온 나라를 지금 흔들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을 정도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러 나가시고 그 당시에 제주도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선교하러 나가신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역사가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한 그 청년의 그 기도로 시작이 되었어요. 탄광 그 어떤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교회에 가서 내가 한번 설교를 해도 되겠냐고 부탁했을 때 처음엔 거절했는데요. 이 소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서 들었던 그 동네의 마을 사람들이 그냥 그 설교를 듣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웨일즈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영국 전역과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아주사에 있는 이런 그 미국의 대부흥운동 그러한 선교사들이 또 우리 한국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이 엄청난 부흥운동이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합심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심해서 구하는 기도에 실제로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이 기도하는 훈련 습관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각처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세계 여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 훈련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합심해서 이런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챕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게 부흥이에요. 양적으로 뭔가 예배당의 인원들이 채워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부흥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모두가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 청리모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가입니다. 16가 121페이지인데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앞에 몇몇 챕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않느냐. 기도가 아예 외면받고 불가능한 기도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죠. 근데 오늘 이것은 기도는 정말 온전한 기도,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의심하는 자와 믿는 자 그 두 상반된 그 기도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고 계시며 수많은 성경의 그 사례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는 사실이며 믿음에 근거해 있으며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중간에 멈추게 되고 포기하게 되느냐?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오늘 이러한 그 부정적인 그런 우리 안에 들고 있는 기도를 멈추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바로 의심이라고 그러고 이 기도 생활이 중간에 잘 하다가도 교착 상태, 중간에 멈춰버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오히려 기도가 퇴보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지체들은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면 할수록 내 삶은 힘든데,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짐으로 와닿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지체들이 있나요? 오늘 한번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챕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이해하지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우리를 신앙적으로 약하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큐트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모든 필요를 정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이해하지 못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상호 교류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친밀함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의 능력도 잘 안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방법과 때, 내 힘과 능력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정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번민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속 깊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답답하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사람하고 관계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도우시기도 하시고 다른 어떤 구원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또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뭐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예와 어, 밤중에 간청하는 어떤 사람, 친구의 그 간청에 어,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려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수수방관하시고 그냥 냉담하시고 마치 목석과 같이 사람이 빚어놓은 우상처럼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방법과 뜻에 맞게끔 그분의 시간에 맞게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26페이지에 보면은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해서 마치 저도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마치 지니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런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신앙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그것을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 그리고 방식으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확신하시고 믿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7관대 17챕터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 기도는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겸손과 진실함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찍 홀로 은밀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곳, 그리고 사람들을 다 보내고 모든 사역을 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또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때로 혼자 홀로 늦은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혼자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진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도를 뭐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했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연기하다 하거든요. 배우,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로 거룩해진 온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참된 지도자입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의 태도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배척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챕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위대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극히 낮은 자세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도할 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초반에 우리 청년들하고 계속해서 통화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기에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점검받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혹시라도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제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어, 오히려 내가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자랑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여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점검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내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꺼리낌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시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챕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외식을 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태도, 외향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의 그 비밀 공간, 비밀 관계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 은밀한 기도는 뭡니까? 은밀한 기도의 어떤 좋은 점이 뭐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공간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신이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온전한 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은밀한 기도는요, 외부의 소리, 외부의 시선, 이러한 것들을 다 차단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기도, 이기적인 그런 불순한 동기들도 다 벗어버리게 되고, 왜냐? 하나님과 나만 지금 마주하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비밀 관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게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상태가 그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누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내가 뭐 얼굴이 어떤지,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내가 지금 뭐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혼자 있을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 써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관계 가운데 오롯이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실패의 원인을 한번 가만히 살펴봐라. 그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실패의 원인은요, 나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일어나고 자고 또 하는 모든 습관들, 그 공간이 내 은밀한 장소잖아요. 거기서 성공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실천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눕는 곳, 나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입니다. 은밀한 중에서 여러분들 기도에 성공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비밀 관계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시고 정말 그 하나님과의 머무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충만한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우리 모든 기도 훈련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과인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134페이지고요. 뭐 여러 가지 오늘 이 챕터에서도 예화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 어질러져 있는 그 방을 자녀들에게 청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돼서 가보니까 여전히 어질러져 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청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금 뭔가 실천을 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건데 정작 이 자신들의 그 방을 청소하지 못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 챕터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청소가 더 중요하다. 어, 우리가 정작 할 일을 무시하고 기도 뒤로 숨는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참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태도가 정말 순종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일 기도만 한다? 저는 어떤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모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자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거죠.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순종 없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외식이다라고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의 성공과 아이성의 실패에 대해서 그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큰 여리고성은 정복했지만 아주 작은 아이성은 실패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흉내내는 정도의 순종으로 불충분하다. 주님을 향한 순종에서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싶은 그 열망. 기도가 여러분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열매를 맺어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그 깊은 상태를 확인해 나가시면서 다시 오늘 이 챕터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다리, 믿음의 행동, 그 다리를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절대로 진짜 한 가지라도 말씀을 보고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내가 삶 속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과인데요. 19과입니다.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예요.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 아까 전에 그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하고 조금 약간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와 방법, 그분의 어떤 그 최선의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시편 37편 7절에 이 말씀이 오늘 이 챕터 마지막에 나와 있던 구절이었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참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남은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좀 담고 기도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효과적인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다.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왜 힘이 들고 왜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까?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지고 마치 기도를 할 때 뭔가
마치 뭐 눈에 보이는 요즘에 뭐 히어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히어로처럼 기도하면 막 불끈불끈 힘이 생기고 즉각적으로 내 삶 속에 뭔가 결과물로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밀한 인격적인 그 관계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어떤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기도의 응답, 지체, 유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그동안에 멈추고 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태도, 믿음의 그 수준을 하나님은 확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할 것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 안 좋은 예가 사울 왕이 예화로 드렸어요. 자기가 오히려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 뭐 신약 시대의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자식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아갈 때 그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그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간청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원한까지 들어주는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적인 태도와 그 신앙적인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의지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벌써 우리가 31일째입니다. 한 달이 되었어요. 중간에 좀 강도 높게 여러분들을 신방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요즘엔 제가 조금 느슨하게 눈치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눈치를 보는 거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 할까봐,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 저가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잔소리나, 그런 걸로 듣지 마시고, 제가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저를 여기 세워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뭐 다른 것을 뭐를 권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세상의 지혜를 취득하십시오.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한 게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때보다 완벽하시니까 그분의 때가 되면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5만 번이라고 그랬나요? 5만 번을 기도하고 5천 번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죠? 나와 있죠. 전체 기도의 90%는 시간이 지나서 때로는 수십 년이 후에 응답을 받았다. 한 사람의 구원을 두고 63년을 기도했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 장례식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짤막한 이 예화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뭐 E.M. 바운즈라고 하든지 조지 뮬러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또 기도에 굉장히 유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제가 있지만은 그 책보다도 오늘 현대인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좋은 책이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책은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을 꼭 하시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권면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재단을 쌓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은 이 챕터가 다 끝나는데요. 한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건 카톡에 공지를 좀 올릴게요. 어, 이 책이 이제 C.S. 루이스가 요즘 나온 책이에요. 직접 지은 책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그 좋은 그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C.S. 루이스 어떤 그 단체에서 만든 책인데 사실은 C.S. 루이스가 지은 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이 책도 보니까 한 15개 짤막한 챕터로 나뉘어 있어요. 굉장히 책 두께가 아주 희소식은 간단한 기도 공부보다 훨씬 더 약 3배 정도가 얇습니다. 아주 얇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책 한 권을 다시 우리가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단단한 기도 공부와 이 책을 병행해서 조금 더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문제는 책값인데 처음에 강의를 우리가 이 훈련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책값이 단단한 기도 공부가 14,000원인데 이거를 무료로 드렸어요. 근데 이 책 C.S. 루이스 이 책은요. 교보문고에 보니까 9,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도 훈련의 자리에 모든 것을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래도 많은 정도는 내가 이 책을 내 돈으로 사가지고 기도 훈련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카톡에다가 이거는 좀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물론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이 책을 못 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공지할 때 이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단체로 다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우셔서 구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그러나 이 책은 제가 최근에 봤던 이 단단한 기도 공부 이 책에 못지않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C.S. 루이스 작가의 책인데요. 아주 얇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이 책으로 두 번째 교재로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제 기도 모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기도 훈련생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기도 훈련하는 우리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주셔서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훈련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기도 훈련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좀 박수 치시고 또 서로 중보해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